예, 저는 그 울리 듀크로브 교수님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칼빈 덕분에 성장을 했는데 이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지키었으면 이렇게 성장 못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경제 중심적이고 좀 부부 중심적인 이런 그 한국 교회가 지금이라도 깨닫기 시작하면 더욱더 어려워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우습게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차량 5,011호 좀 이동해 달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주신 우리 듀크로브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논문에 대한 의미와 한국교회에 주는 도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편하시고 저도 편하게 그냥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재주가 없어서 열심히 써봤습니다. 예, 논문의 의미. 칼빈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그가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답지 않은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듀크로브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가 신학을 전공하기 전에 법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한 전문성은 결국 그가 치리하였던 제네바 교회와 그 지역에서 성도들에 의해서 현실화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성경에서 전달된 이야기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가르쳐온 것으로 보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현장들이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논문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것은 칼빈은 결국 신학자다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의 선하심을 따라 필요한 재화를 충분히 주셨다는 이해는 신학자다운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이러한 사회의 활동에 대해서 신학자다운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통찰력이 돋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화를 충분히 주셨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절히 분배가 안 되고 불평등을 낳는 것은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부패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가 비즈니스를 경건한 생활에 비유하며 이를 사람들 사이에서의 교제라고 칭하는 데서 빛납니다. 그에게 있어서 비즈니스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분히 주신 재화를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즈니스 또는 교역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는 또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을 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특히 인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상업을 사회적 결속의 구성 요소로 본 것도 칼빈의 놀라운 신학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직업을 소명으로 보고자 했던 종교개혁가들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 논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막스 베버와의 대화입니다. 그간 우리가 접해왔던 베버의 태제에 대해서 듀크로브는 그가 이야기하는 개신교는 칼빈의 원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청교도의 전통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에 관한 칼빈의 관점을 베버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전달되어진 것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듀크로브 교수님은 이러한 관습적 지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즉 모든 칼빈주의가 다 칼빈의 원뿌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간 베버 태제가 우리들에게 종교사회학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경제학적인 영향력을 끼쳐온 것을 생각하면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최근에 유교적 전통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서 다시 베버 태제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즘 뭐 사회학이나 뭐 이런 사회과학 하는 쪽에서 베버 태제라는 말이 좀 유행입니다. 한 10여 년 벌써 지난 얘기긴 하지만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베버 얘기가 그 칼빈주의가 나타내고 있는 뭐 근명, 검서, 성실 같은 이런 덕목들로 인해서 칼빈주의의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더 발달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계 종교 상황을 살핀 거죠. 그러면서 유교를 가지고 있는 동양에서는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주의가 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비합리적인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회사 경영을 가족끼리 해버리니까 이게 제대로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이 유교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 소위 얘기하는 오룡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막 자본주의가 발전하니까
배보태제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그러한 논쟁들이 한동안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칼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다음 논문과의 대화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그간 특별한 연합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칼빈주의와 성령운동에 더한 번영신학의 결합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장로교의 전통이 강하게 뿌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약 70%가 장로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칼빈주의에 대한 순종은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경향은 교조주의에 비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아마 한국인들의 종교성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교나 불교도 그 원형의 모습을 그 종교가 태동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이러한 한국인의 종교성이나 품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재밌습니다. 중국의 그 공자의 도시에서 그 공자에 대한 제례를 우리나라 성균관에서 배워서 가고 이렇습니다. 성균관장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 얘기가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다 이렇게 가르쳐줬다 할 정도로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 이러한 것이 이제 바로 한국인들의 종교성이나 품성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한국교회에서 원전인 칼빈의 사상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듀크로브는 베버테제와 연관하여서 개신교 정신으로 일컬어지는 베버의 칼빈주의는 칼빈의 사상이 아니라 그 사상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칼빈에게는 부의 목적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인데 반해서 청교도들에게는 그 목적이 개인의 구원의 표시이자 목표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칼빈에게 부는 공동체의 이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교제의 그 의미가 있다면 청교도들에게는 그 부가 개인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예정의 증표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동체는 사라지고 개인에게 유용한 부의 목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듀크로브 교수님은 바로 이러한 면을 부정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유용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진 예정론에 근거한 번영에 대한 이해마저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정론이 아니라 그냥 복 주시는 자로서의 하나님을 믿어오고 번영에 필요한 긍정적 사고 그리고 확신에 의한 능력 또 그 복을 얻기 위해 믿어온 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근거와 신앙의 근거를 얻기 위한 예정론의 기준마저 내어버리고 그냥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신앙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예정론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정 받았구나라는 확신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믿음을 좀 호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사고와 신앙이 과거 산업화 시기에 우리에게 삶에 대한 신학적 준과 해석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민도가 높아지고 종교에 대한 기대가 변한 이 시기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낮은 수준의 신학적 사고와 신앙의 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한 패러그래프 넘기고요. 바로 이 대목에서 한국교회의 딜레마를 보게 됩니다. 이미 성장의 단맛을 보고 이러한 긍정적 사고의 복됨을 경험한 한국교회가 과연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성도들에게 이러한 내려놓음의 영성을 강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께 나와왔으나 그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서 쓸쓸히 돌아서는 부자 청년의 딜레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포기하고 돌아서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고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 어린 회심을 경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의 관점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지적한 칼빈의 대목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빈번하게 교회 총회들이 결정해서든지 고대 저자들의 글 가운데서든지 땅으로든 금전으로든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위해 지정되어 있는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이 노래가 자주 불려진다. 그래서 만일 좋지 못한 믿음으로 그들이 재산들을 쌓아두거나 낭비한다면 그들에게는 살인죄를 짓게 될 것이다. 예, 살인죄라는 것이 아주 무섭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과 재물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의식들이
세계로 그 범위를 넓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주목하는 성장 국가입니다. 월드비전이나 컴패션 같은 국제구호단체에서도 대한민국은 수혜국에서 벗어나서 원조 국가로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성장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아직 세계에 대한 연대의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편협한 민족주의와 섬과 같은 반도국가의 영향력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세계사회 속에서 그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칼빈이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재물관과 연대의식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행동으로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에 대한 눈을 떠야 하고 세계의 불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행동의 방법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관점에서 이 세계의 빈곤을 이야기하고 구조적 약함에 대한 저항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교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세계에 나아가 있는 1만 6천의 한인 선교사들과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칼빈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개인윤리가 너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부분은 물론 세금을 통해서 국민의 복지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듀크로브도 첫 부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칼빈은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 국가라는 정황 가운데 그의 윤리적 가르침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상당히 직접적인 방법으로 제네바시에서 현실적 치를 감당해왔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의 가르침의 대상이 군주가 아니라 일반적인 평민이나 시민계층이 다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군주들과의 연대 가운데 종교개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더구나 칼빈의 유산을 물려받은 청교도로 넘어가면서 점점 더 그 경향에 경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부와 협조보다는 갈등을 겪고 끝내는 영국을 떠나 미국이라는 신천지로 떠나갔던 칼빈의 자녀들은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촉구하기보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에서 개인 윤리로 그리고 정치보다는 경제에 대한 윤리로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결국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과 도전보다는 개인의 의식과 구호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루터교가 자리한 국가들, 예를 들어서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복지와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사회시장 경제가 발전을 이룬 반면 칼빈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그 나머지 영향력을 받아들인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국가들에서는 자유주의적인 시장 경제주의가 발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독일에서 개혁주의를 이야기하는 듀크로브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나아가는 길.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칼빈의 가르침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해준 듀크로브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 시대와 같이 경제위기, 특히 자본에 의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때에 고전의 힘으로 경제를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경제 자체도 믿음의 표현으로 보고 교육을 교제로 볼 수 있는 칼빈의 신학적 해석은 놀라운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화를 잘 사용하여 순환시켜야 함을 강조한 그의 통찰력은 현 시대에서 제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의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논문이 도입되어지는 부분에서 듀크로브 교수는 칼빈의 방법론에서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신학을 성경에 근거하여서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특히 칼빈주의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의 정통을 고수하려는 한국교회에서는 더욱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와 교인들에게는 성경에 근거한 칼빈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이 거짓이나 허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로서의 구조로서 고백하고 증명해내야 되는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이상.